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8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월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이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귀 있는 자 되게 하시되 주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며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살아계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월하신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월하시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을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 장막을 섬기시는 이시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 지파와 또한 제사장들이 행했던 그러한 제사의 방식이나 또한 저들이 섬겼던 성막은 천국,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나라의 모형이다. 그래서 실제 진정한 참 천국, 참 장막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섬기시고 계시되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 우리가 올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 참 장막에 섬기는 자로 계신 제사장께서는 지금 참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하고 계시다고 했냐면 중보자 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죄, 우리의 것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간에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전달해 드리고 또한 대신 사하시고 대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의무를 다하는 자가 중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시고 계시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며 가장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자, 사람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자,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천국의 주인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안식의 주인 되시기도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그 안식에 참여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가장 좋은 언약 중보자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랬어요. 첫 언약은 바로 어떤 언약을 말합니까? 출애굽을 시키시고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새긴 십계명과
그리고 저들이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 도덕법, 그 다음에 저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질서, 그 다음에 성결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저주여 멸망이다라는 것이 옛 언약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고 거룩한 백성이 지켰을 때 영광스럽게 하는 법을 지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흠이 있었다는 것은 누가 흠이 있었냐면 이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옛 언약, 율법의 말씀,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누가 안 지켰어요? 사람이 지키지를 않았어요.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흠이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아버지께 주신 모든 것이 흠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흠은 누가 내는 거냐면 우리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지금도 세계의 우주 만물은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시기에 계절과 시를 이루고 있으면서 모든 음과 양의 짝을 이루어서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불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세요. 그런데 누가 실수를 해요? 인간들이.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질서하게 만들죠. 파괴하지요. 제멋대로 만들어버리죠.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든 죄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살아가는 것 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벌써 들어갔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만드신 그 창조물에게도 저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불유황도 맛보게 되는 것이고요. 노아의 홍수 때에는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흠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사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가장 사랑하는 모습을 다 주었더니 그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옴으로 인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길, 그것을 주었더니만 어떻게 해요? 제 멋대로, 제 소견대로, 제 생각대로 아버지 앞에 늘 배역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진노와 멸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노와 멸망을 받을 자녀들에 대해서 이 율법으로서는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흠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 행하면 복인데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너희들에게 아예 율법의 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써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 대속해주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저를 통하여 단번에 이루게 하므로 내가 그 뜻을 성취하여 너희들을 의로, 복으로, 축복으로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녀로 옮기겠다 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사 새 언약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무음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 잘 지키고 그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다면 이것이 필요 없었겠지만 그러하지 못해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둘째 요구를 하시사 그 일을 이루시다. 둘째 요구가 뭐예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아들아, 내 계획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네가 내 계획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때가 가까워졌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가장 신약의 첫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 이 아들에게 이 말씀을 둘째 요구할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뭐만 하고 있었어요? 깨달을 수만 있는 거예요. 아, 나 죄 졌어. 나 계명 어겼어. 도둑질했어. 살인했어. 시기해서 질투해서 남의 것을 탐했어. 자, 율법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명백히 죄는 가려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이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다시 맺어야 될 둘째 언약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자, 첫 언약은 모세에게 준 돌판과 율법과 율례의 규례에 됐어요. 그리고 새 언약은 어때요? 이러한 돌판에 새긴 것이나 율법과 율례의 계명과 그 다음에 규례가 아니라 오직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의 성취는 바로냐면 완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은 구원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구원해요. 여러분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딱 구출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끝까지 남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 구조되겠죠. 119 구조대 대원인데 계속 말을 시키면서 어떻게 증상이 어떻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이제 들어가지고 그때서 대답을 이렇게 하는데 그 구조대원이 엄청 멋있어 보이더래요. 멋있어서 멋있었는지 자기를 구조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움을 줘서 멋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나에게 구조해주는 사람, 구원을 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들이 마음으로 교감되어지겠죠. 많은 것들이 느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어때요? 우리하고도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느끼고 감사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감격도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선포해 줘서 딱 주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세요. 자,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율법을 주셨어요. 새 언약은 바로 뭐냐면 주께서 아버지의 복음을 성취 완성을 이루심으로 그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게 오신 거예요. 이 차이예요. 말씀이 어떻게 한 거라고요? 내게 오셨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할 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랬어요. 이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때가 온다. 결국 무엇이에요? 이때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갈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완전한 때에는 통일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 이 한 국가를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룬 이 나라가 아버지의 언약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선택받은 성도 자녀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세대에 살고 있지요. 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출애굽할 때의 옛 언약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로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에 주님께서 귀 기울이셔서 저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도에 넣으시다 저들에게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끊을 수 없는 언약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언약해 주셨어요.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언약 백성을 삼으시사 주었던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율례와 규례를 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이 언약을 받았던 저들이, 그 은혜를 받았던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를 싫어했어요. 예언서의 말씀에 보면요, 저들은 늘 어떻게 했느냐면요, 우상을 늘 따라갔어요. 늘 배역했어요. 주님 앞에 등을 돌렸어요. 여러분, 물신양면으로 정말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막 기쁨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해주고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분인데, 그랬던 분이 갑자기 나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가 특별히 많은 은혜를 부어줬던 분인데 그분이 등을 싹 돌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 배신감, 그 상실감이 너무 크겠죠. 그럼 어때요? 처음엔 슬퍼요.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분노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에게 사랑과 인애를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규례를 주시다 살아갈 때에서 영원한 나라 그리고 축복의 땅에서 축복스럽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우상을 섬겼어요. 몰렉을 섬겼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죄의 의식 속에 어떻게 해요? 죄의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뜻은 생각지도 않았고 품은 적도 없었고 주님은 명령한 적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들을 범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리고 많은 자기의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가지고 그 앞에서 절했으며 각자의 산당, 자기의 집 꼭대기, 모든 백성들, 왕과 귀족들과 고관들과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 그리고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기록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만 오르며 또한 내가 원하는 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상만 하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 그 긍휼, 그 자비는 다 뒤로 한 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며 세상에서 부러운 것, 세상에서 좋은 것, 세상에서 기쁜 것, 세상에서 있는 낭만을 막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열망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유명한 분의 디너쇼 티켓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수요일 저녁 7시 반 워커힐 호텔. 그분은 아주 내노라 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굉장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그랬을 때 두 갈래에 서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리고 예배 때는 대충 하고 오겠지만 거기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껏 멋을 부리겠죠. 들떠가지고 하루 종일 그분이 불렀던 노래를 계속 다운받아서 들으면서 내가 가서 이걸 들었겠지 막 그러면서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훨씬 전에 가갔죠. 왜? 놓칠까 봐. 그 가치가 굉장히 큰 것으로 여겨져서 우리가 달려가는 발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부름에 대해서는 어때요? 오늘도 수요일이야. 일주일 굉장히 빠르네. 또 왔어. 그리고 어때요? 옷도 대충, 냄새가 나도 대충, 머리도 대충, 냄새가 나든 말든 그저 그냥 신경 하나도 안 쓰고 터덜터덜 예배가 있는지도 모르다가 전화 받고 목사님 이 정도는 지금 최고죠. 수요일 예배 안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축복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은요 축복 받을 자들이 듣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배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하는데요.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은 어때? 축복받을 자들이죠. 더 복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고 달린 말에게 홍당무를 줘요. 주의 일도요, 주님의 나라도요, 달리는 자들에게 자꾸 관심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부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달려가서 달려갈 길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모든 예배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최소한 예배 드릴 때 나는 목사다 라는 생각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그럼 목사가 예배 늦어요? 목사가 사람들하고 니기작 근데 있는 거 다 하다가 시간 뜩 돼가지고 씩 하고 들어와요? 안 그러죠? 목사님이 머리 이렇게 가지고 해서 여기 딱 서가지고 머리 떡 져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다 하나하나 맞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옷에서 냄새나고 집에서 막 입던 거 막 그런 냄새나는 옷 딱 입고 와가지고 서가지고 여러분들 만날 때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는 다 똑같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왜 예배의 부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둡니까? 여기서 벌써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는 똑같이 상급 받기를 원하면서 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차등을 둬요? 가서 차등대우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 생활이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헌신은 차등을 둬요? 이것이 우리의 맹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중보자 되신다 그랬어요. 중보자의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그걸 말씀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안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구약시대에 옛 언약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느냔 말이죠. 삶 속에서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삶 속에서 받은 은혜보다는 받지 않은 거 가지고 세어보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을까만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 결국은 무엇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 말하면 등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등 돌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해서 날마다 그냥 눈을 뜨지 않고 고개를 막 돌리지 않으면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관심 갖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 나도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흠이 있었어요. 죄는 알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그 언약 안에 중간에 들어와서 그 언약 백성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 살아요. 물론 값없이 우리는 이제 이 옛 언약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심령받은 과연 옛 언약 가운데 다시 새 언약을 부음받아서 정말 새 언약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습성이 옛 언약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하면서 새 언약을 받았다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새 언약이 임했는데도 나는 날마다 옛 언약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 짓고 등 돌리고 늘 우상을 만들고 배역하고 배신하고 배반하며,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새 언약 입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는 상급을 바라고 이곳에서 축복받고 하늘나라에서 축복받고 들어가서 나도 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잘 쓰는 용어였어요. 도둑놈 심보예요. 여러분, 양심이요, 늘 심은 대로 거두는 게 가장 선한 양심이에요. 내가 씨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축복은 어떻게 해서 씨가 오는지 알아요? 축복 받을 짓을 해야 축복의 씨가 오는 거예요. 축복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심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
사랑을 심어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냐고 나 좀 사랑해줘봐. 그러면 사랑 와요? 미친 사람은 사랑해요. 예수님 앞에 미친 사람은 누가 주든지 누가 날 사랑을 해주든지 관계없이 나는 그냥 계속 사랑만 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몇이 되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그 사랑이 계속 일방적인 사랑만 되면 나중에는 어때요? 멀어져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내가 계속하면 사랑이 나한테 피드백이 돼야 나도 그 사랑을 하는 거지.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심어야 돼요. 아버지 앞에도 축복받을 만한 언약 백성 안에 사는 모습을 심을 때 그 심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이 등 돌리시는 옛 언약의 습성을 버리고 주님이 다시 우리를 돌아보시며 긍휼을 베풀을 수 있는 참 언약, 새 언약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께서 하시는데 중보자로서 가장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런데 이 중보자 대신 언약의 새 언약의 특징이 있다. 새 언약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내면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그렇게 해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새 언약이 다른 게 뭐냐면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으니 무엇이? 율법이. 그런데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내 생각이나 내 마음 속에 온전히 임한다는 거죠. 이제는 율법의 계명으로 인해서 죄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성령의 법,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계시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고 나서 새 언약 백성은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감동을 따라 생각과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육체의 소욕은 버리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오세요. 야, 그거 썩을 것이잖아. 그거 썩어질 인생들이 좋아하는 거잖아. 마귀의 종들이 하는 거잖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니. 사랑해, 이해해, 감사해.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라. 이렇게 말씀을 탁 주시고 마음의 감동과 생각을 탁 주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또 이렇게 성령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법 아래서 또 헤매이고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러면서 어때요? 내가 돌이키는 심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언약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단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때부터 어떤 은혜가 생긴 거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양심, 선한 양심으로서 내 안에 쏙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에는 모세의 율법을 듣고 여호수아를 통해 듣고 그 말이 전달되어서 지키라 지키지 말아라, 이것을 하면 화 있을죠, 이걸 하면 축복 있을죠, 이것을 듣고 알았어요. 그리고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듣기도 전에, 생각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났더니 내 안에 심령이 새로워져서 양심의 법이, 성령의 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생각과 마음을 자꾸 감찰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쓴뿌리들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아버지께서 싹둑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바보 되는 거 맞아요. 예수 바보. 양보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감싸주게 돼요. 왜요?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내로서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새 언약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의 피, 언약의 피를 단번에 쏟으시고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어떤 재물을 쓰지 아니하여도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그저 돌이키는 심령이 되고 내가 죄를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마,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또 이 새 언약을 주셨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은 또 어떤 탁월함이 우리에게 완전하다, 진정한 소망이 있다, 참 성도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우월함이냐, 완전한 새 언약이냐, 무엇으로 통하여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제 다시 피로 맺은 언약이 된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다.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에게 두절된 화가 아니라 복이 되어지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백성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아버지, 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자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랑이 느껴져요. 요즘 찬양 가스펠 곡 중에 그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 나의 발을 그의 발에 포개고 나 주를 위해 죽고, 이제는 포개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손과 포개고 그의 발과 포개고 그를 위해 죽고 그를 위해 살아요. 완전하신 대제사장의 이 은혜를 내가 심령과 생각으로 안고 보니 이제 그분을 느끼기를 시작해요.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화를 면치 못한다, 진노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정의를 해줬어요 누군가가. 그런데 그 정의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제 만져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사랑이 내 안에 확 와닿아요. 나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을 하게 돼요. 죽기까지 하게 돼요. 중국에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옥이라는 장군이 부하에게, 옥이라는 장군이요, 부하에게 종기가 났어요. 전쟁 시에 종기가 난 이 부하가 너무나 고통을 당하니까 그냥 입에서 그 종기 난 것을 그냥 쭉쭉 빨아가지고 그 옥 장군이 그 부하의 환부를 싹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의 어머니에게 그의 동기가 잠깐 휴가를 나와서 잠깐 일이 있어서 왔는데 너무나 멋있는 일하고 그로 인하여 아들이 살게 됐으니까 그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부하의 어머니에게 감격하실 줄 알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당신의 아드님을 옥장군, 그 유명한 옥장군이 그 종기에 그 고름을 쫙쫙 빼주셔가지고 지금 이 옥장군이, 그 멋있는 옥장군이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는 눈물인 줄 알았는데 이 엄마가요, 너무나 슬퍼하면서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고서 기우뚱하고 있던 그 병사가 물어봅니다. 아니, 장군이 쫄병인 댁의 아들의 더러운 종기까지도 빨아서 싹 낫게 해주셨다는데 왜 우십니까? 어머니가 대답해요. 예,
이제 우리 아들도 죽게 생겼군요. 우리 아들도 죽었어요. 오기 장군이 예전에는 우리 남편의 종기를 빨아주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장군을 위해서 목숨이 아깝지 않다고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장군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될 테고, 오기 장군이 장종기를 빨아주는 바람에 남편을 잃고 자식까지 잃게 되었으니 어찌 울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은혜는 마음으로 느껴지잖아요. 감동되어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나의 삶을 저를 위해 다 바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동하는 순간 가장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죽으심으로 나의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순간 어때요? 나도 주님처럼, 나도 죽기까지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심령이 확 변화되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바울되고, 저의 자랑은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를 핍박하였던 자요, 나는 예수를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옥에가 떴던 자요, 나는 예수 앞에 제자라 여김을 받을 수도 없는 자였으나 그가 나를 부르셨고 그가 나를 제자 삼으셨으며 그가 나를 사도 삼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죽음이 마땅하도다. 새 언약을 받고 나면은요, 그 우월하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확 동하게 움직여 놓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정말 새 언약 그 복음을 온전하게 내 심령으로 모셨다, 그러면 이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다면 나는 여전히 옛 언약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감동이 사라졌습니까? 이 감동이 들었다 놨다 그저 왔다 갔다 시시각각 바뀝니까? 이때는 헌신하고 싶고 이때는 하기 싫고 이때는 아닌 것 같고 저때는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더 즐겁고 아직도 갈팡질팡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 새 언약의 진짜를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 진짜 주님이 주신 참 언약, 이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 헤엄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1절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중보자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무엇이 충만하다? 예.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아, 그러면 말씀을 줄줄줄줄줄 깨는가 보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 중에 가장 고매하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어요. 우리가 아는 지식 중에 가장 고귀하고 고매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지식이 충만함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가장 친한 베프는요,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방에 둘이 그냥 이불 하나 덮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한 번씩 그냥 눈치나 살피고 TV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뭐 먹고 싶어? 응, 먹고 싶어. 배 먹을까? 배 가까워. 그러면 그걸다가 배 먹으면서 그냥 얘기하면서도 어때요? 그냥 편해요. 그리고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무엇이에요? 나는 네 마음을 알고 나는 내 마음을 알아. 그 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밑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지식이 충만하다? 무엇에 대한 지식이 충만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에 충만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하신 분. 믿음이 충만하신 분. 사랑이 충만하신 분. 희생이 충만하신 분. 많은 사람을 위해 죽으신 분. 이것 외에 더 큰 복음이 있습니까? 더 유익한 그러한 지식이 있습니까? 이 지식 외에 더 큰 지식은 없어요. 이것에 더 따라오는 것이 크리스찬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산다고 해서 살아서 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행해요?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농으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잖아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아래에 있는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너 죄를 기억지 아니하마. 이게 참 지식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무엇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 말씀 저는 항상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단들이 너무 많이 들끓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단 짓을 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그 다음에 성경 굉장히 지식이 박식한 것처럼 여기저기 둘르면서 얘기하는 것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세요. 교회가 있고 나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장로교 다닙니다. 이 정도면은 다 정통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만 뭔가 들이대면서 새로운 어떤 복된 소식을 줄 것 같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들이대는 사람은 진짜 지식에 충만한 자가 아니에요. 진짜 지식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지식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충만하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아는 자로 해서 무엇인가 얻고 무엇인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만 구별된 백성이고 뭐 추수꾼? 그래서 추수 때에 우리만 어떻게 될 것 같이 얘기하는 자들 여러분 절대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들러붙을 수 있어요. 너무나 끔찍한 사실은요. 여러분들의 형편 처지를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이해하면서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반응하면서 말씀을 들이대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신령한 척하면서.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왜 진리 안에 자꾸만 다른 것 무엇인가를 전하려고 하냐고요. 그리고 교패 붙어 있는 데를. 열심으로 성도로서 저 수요 예배도 갑니다. 구비예배도 갑니다. 저는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요. 예, 성경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해서 열심히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도 어쩔 때는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굉장히 신비한 척하고 들이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려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하나 하고요. 그런 얘기도 듣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새 언약의 특징 네 번째 12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 언약의 특징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곱씹지 않으신대요. 불의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아버지의 언약이에요. 새 언약.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죄의식 가지고 죄에 질질 끌려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또 죄에 대해서 단죄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또 죄에 대해서 눈 감아도 안 돼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완벽하게 보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하는 행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보세요. 이해되셨어요? 내 안에 들보를 보려고 해야지 남의 눈에 티를 보려고 하면 그 순간 내가 죄짓게 돼요.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데 내가 무엇이길래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누가 누구를 죄할 수 있겠어요? 나는 무엇하는 것만 있어.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용서했다예요. 그 얘기하는 뭐예요? 네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받았지? 너도 이제 사랑해, 이해해, 용서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희게 했는데 너는 누구 보고 검다고 하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 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움과 불쌍히 여김의 눈으로 보고요, 오히려 나에 대해서는 냉정해지세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막 정죄해가지고 나를 못살게 굴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판단하라고요, 나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할 수 없는 죄인이 또 여기에 또 갇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내 죄를 사신다 하신 주여, 내 죄 사함을 믿습니다. 남을 미워했던 것도 판단했던 것도 용서하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바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맞아요. 여러분 원수들도 우리가 원수 갚으라 그랬어요? 갚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갚으신다 그랬어요? 왜? 아버지는 그 행위대로 다 갚으세요. 내가 갚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무서워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이 새 언약 가운데 나의 이 검붉은 죄를 깨끗이 세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말씀에 보면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서 이 구약 선지서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구약에 있는 율법, 규례, 계명 이것들을 막 지키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시대에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모습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주심으로 허물어 주셔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새 언약 받은 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 앞에 있는 옛 언약이 우리의 주가 되지는 않잖아요. 결국 뭐예요? 이것에 있는 규례나 율법이나 율례는 낡아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새 언약을 더 빛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늘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생각이 느껴질 수 있기를. 아멘.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을 받은 자의 증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울컥하면서 주님이 주는 감동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막 느껴지기를 원해요.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요? 히브리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단번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 그 사랑을 받았어요. 망설임이 없으셨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러면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목숨을 주는데 망설여지지 않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뭔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장을 떼어줘야 돼요. 나하고 모든 게 맞는데요. 그랬을 때에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망설여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랑이 앞서면 어때요? 얼마든지 주죠. 그런데 하나의 신장을 떼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목숨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를 사셔서 주신 이 축복의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서 나도 그 마음으로 전해줄 수 있는
우기 장군의 마음을 읽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할 것을 바라봤던 어머니의 심정처럼 우리 안에도 그러한 찡한 감동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헌신으로 희생으로 나타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지요? 마지막 예화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떤 크리스천과 비누 장수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누구하고 누구요? 크리스천하고 비누 장수가 함께 길을 막 가고 있었어요. 비누 장수가 물었습니다. 크리스천한테, 참, 세상에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천 년 동안 사랑과 평화와 믿음에 대해 가르쳐 왔죠.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리 많은데 도대체 사회는 왜 이렇게 깨끗해지지 않는 겁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랑 이제 비누 장수가 점점점점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마침 걸어가다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흙장난하는 모습을 하며 놀고 있는 아이들을 봐요. 아이들이 막 막 얼굴에 손이 막 더러워져 가지고 얼룩얼룩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난리가 났어요. 비누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 좀 못 봐요. 비누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데 저 애들은 왜 이렇게 더럽죠? 난 도대체 지금 저 아이들이 비누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비누 장수가 화를 버럭 내요. 이봐 형씨, 비누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아이들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 비누를 사용해야지 깨끗해지지. 그래요.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위대하다고 해도 참된 복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아무 소용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의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깨끗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입었다고 해도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죄로 가득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계는 이미 내가 죄의 종과 의의 아버지가 아니라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로운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와 만물의 주 만왕의 왕 아버지의 왕족으로서 신분이 변화되어 이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오직 그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이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그 언약 백성, 새 언약을 받은 자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참 성도의 중보입니다. 내 마음이 이리저리 갈리며 죄악으로 내리뜨릴 때 새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으로 나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새 언약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올바르며 사랑으로 끈끈하게 묶인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지식이 충만하여 예수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삶을 뒤따라가게 하십니다. 나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죄 없다 하시며 그 약속이 영원토록 무궁하게 변함없는 아버지의 언약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중보자의 언약임을 깨닫게 하시사 오직 피로 값주고 산 이 새 언약을 귀히 여겨 이 구원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